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물론 머더스데이, 퍼더스데이 따로 있지만 저는 이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신데요. 이런 착각 속에 질문을 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보고 배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좋은 것을 봐야 좋은 것을 배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본다고 꼭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눈을 열고 무엇을 봐야 되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속에 있는 이 믿음이 행여 우리의 삶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 혹시라도 평생 살아온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 사람은 아니야, 그거 틀린 겁니다. 저 사람의 중심이 혹시라도 잘못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는데 못할 때 많죠. 이 말 안 해야겠다는데 툭 튀어나오죠. 꼭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나오죠. 행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받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큰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겐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심겨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죠? 여러분, 이걸 못 보면 평생 속아야 됩니다. 이걸 못 본 사람들의 인생이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려 할지언정 우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니냐. 그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또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문둥병자와 중풍병에 걸린 사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뭐냐, 1장 40절 말씀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자세 낮춘 거죠. 간절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지껏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셨냐, 병자들이 오면 그냥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못 돌아다닙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지금 우리처럼요, 코로나 해가지고 격리되는 것처럼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켜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요, 수많은 문둥병자가, 수많은 중풍병 걸린 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썼냐 그 말이에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보통 다른 문둥병자와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다른 중풍병자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중풍병자가 4사람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친척인지 4명이서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 봐야 또 만져야 한마디 해줘야 치유될 텐데 이걸 삐지고 나가려니까 저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이 믿음,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의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입니까?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죠.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지만 이 중풍병자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그렇게 듣던 다른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야, 다른 병은 다 고치던데 문둥병 이거 못 고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럼 난 죽게 되어지는데,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면. 이 문둥병자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뭡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불치병이다, 뭐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야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일이 자꾸 꼬입니까? 주님이 원하셔야만 되는데, 그죠? 주님이 원치 않을 경우는 자꾸 일이 꼬일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일이 한 것도 없는데 잘 풀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언약이냐 아니냐 그 차이점입니다. 아니, 나는 언약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됩니까? 반드시 갱신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요, 언약 가진 사람이 더 계속 꼬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갱신을 못해서.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도 갱신을 못하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오니까 또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사건이 터지면요, 자꾸 하나님 떠나갑니다. 자꾸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 갱신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주고 시험을 하십니다. 야,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했죠? 완전히 갱신됐어.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네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안 것입니다. 그죠? 이 문둥병자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걸 깨달았죠. 중풍병자 네 사람은 뭘 깨달았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이 너무 많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대단해요. 이렇게 막히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내일 오자. 이렇게. 야, 내일은 일찍 오자. 이래야 될 텐데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 남의 지붕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왜 남의 지붕을 막 뜯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옵니다.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을 맞춰가지고요, 절대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고 가라 그러는데 못 가. 왜냐? 세상이 못 가도록 법을 다 세워놨어. 세상 법은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은 못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게 종교입니다. 굉장히 말씀 따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언약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정말 언약이 맞다면요, 죽어도 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사가 믿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못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죠. 자, 네 사람이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러니 지붕을 얼마나 크게 뜯어야 돼요? 예? 여기 다 막혀서 지붕 뜯어가지고 누굴 내린다고 해봐.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긴 나무떼기를 하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끈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뜯은 겁니다, 지붕을. 그죠? 그런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죠. 야, 이거 뭐야?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럽니다. 저희라 그랬습니다. 누구는 중풍병자다, 누구는 아니 네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죄사함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본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들이라 하면 중풍병자와 네 사람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 믿음이 없거든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이 혼돈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도 바르지 않아. 예수님이 치유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래, 자기 종이 지금 아프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자.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본인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네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돌단을 쌓습니다. 왜죠?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래 역사하셨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요, 뭡니까? 믿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누가 망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망한 것입니까? 사업이 망한 게 망한 겁니까? 그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성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할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죠? 보세요. 내가 그 집 주인인데 이 다섯 명이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있어요. 이렇게 지붕을 뚫고 막 내리니까 제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야이 XX더라 이러면서 남의 지붕을 왜 뚫는데? 야! 소리 지를 테죠.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 뭘 보셨습니까? 야, 니들 재주 좋다, 야. 지붕을 뚫고. 예수님 그랬습니까? 너 실력 있는데? 예수님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다, 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요, 주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뺏기지 마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나의 믿음을 뺏기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놓치면 뺏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와서 이러자 그러면요, 그래, 빠져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뭔 얘기입니까? 세상이 기준을 세운 겁니다. 야, 여기다 절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였습니까? 안 해, 나. 그럴 수는 없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성공이라니까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었다, 그래도 성공인 겁니다. 왜? 순교.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언약 선택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뭡니까? 우리가 언약이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이 없습니까? 언약이 없이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언약이 없이 우리가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언약이 없이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딴짓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보시고,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사건이 확 터지니까 당황해서 믿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3번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이자,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기회가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믿음을 다 보여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이 어려우니까요,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속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실 것이고,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일이 사랑스럽고 좋은지 막 미치겠다 그래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고, 막 눈만 뜨면 말씀 생각하고 싶고,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눈 뜨면 뭡니까? 아이고, 그런데 힘들면 죽겠다 그러는데 다윗은요, 눈만 뜨면 그냥,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새벽에, 낮에 늘 기도한 겁니다. 왜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과거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나를 생각하니까 속상해서요, 자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어른들이 하는 실수를 보지 말고 그 실수 속에, 그 실수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맨날 육신적이라, 이러면 실패하고, 이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렘넌트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어린애들, 젊은 애들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나가서는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막 가만히 찍쓰, 아무 군소리 못하고 왔다가 집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대듭니다. 이렇게. 왜? 뭐가? 이러지. 그런 것들은 몽둥이로 그냥 패야 되는데. 성경이 몽둥이로 패라 그랬거든요. 자식은 몽둥이로 때리라고 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들이 엄마 욕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와, 성경에 뭐랍니까? 죽이라 그랬거든요. 참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세상 제도가 이거 못 죽이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신목사가 애들 죽이라 그랬다고 이제.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갱신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신, 그렇죠? 세계복음화 감당할 교회에 주신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져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렘넌트를 키우시겠구나,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운동병자와 중풍병자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초점 맞춰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다른 때는 그냥 고쳐만 주셨어요. 그죠? 병자들이 오면 다 고쳐줬다니까요, 하여튼간. 근데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왜요? 여지껏 이런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라사대 3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는데 왜 이 사람에게만 굳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뭐죠 이거? 문둥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안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자면 다른 질병 가진 자들은 모르고 온 거예요. 병 치유하러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문둥병자는 뭐죠?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정확히 아는구나. 말하지 마라 지금. 때가 아니라. 자,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요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이 고백을 한 자를 보니까 이게 문둥병자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있는 너. 그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 되면 어떡합니까? 병 없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죠? 다른 때는 다 말로 하셨다니까. 야, 다 나았다. 산 가지고 가라. 근데 문둥병자한테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질병을 치유받아도 여러분 이 질병은요 다른 차원의 치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받고 갑니다. 이 문둥병자에겐요 이 치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치유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시네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보셔서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말로 뭐죠? 원치 아니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치 아니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안 겁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진짜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을 못 만나보신 거라. 그러니 이 문둥병자라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서 치유하시고 손을 대서 치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대신 제사장에게서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문둥병자가 자기가 낫다고 해서 난 낫다 돌아다니면 그 돌 맞아 죽습니다. 제사장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너 깨끗이 낫네? 오케이, 다 낫어. 이래야 낫는 겁니다. 근데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장 찾아갈 때는 꼭 무엇을 가져가라고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거 있죠. 그죠? 주일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왜 하냐?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히 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다 보이고 다 해라. 왜냐하면 너 치유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치유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생각할수록. 근데 이 문둥병자는 이걸 말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 막 가가지고 나 낫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46절 보면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무슨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그 증거로 나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서 널리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했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그렇죠? 이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응답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성공 하나 띄면 자꾸만 세상적인 성공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그냥 밥만 먹느니 거기 김치 얹어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김치에다 고기까지 얹어 먹으면 또 좋잖아요. 그래. 누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소고기. 누군 건강 생각하면서 fish 생선 이렇게. 그렇게 얹어 먹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물도 뭡니까? 생수. 미네랄 워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좋은 거 마시면 좋잖아요. 건강에도.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말하자면 이걸 너무 기뻐가지고 주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그겁니다.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해도 말아 입이 벌써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누구는 욕하지 말라 하는데 욕하고 그러죠. 입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문둥병자 뭡니까? 예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근데 벌써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응답받았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치유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아마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120명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왜냐?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니까 이게 얼마나 언약 붙잡고 기다렸겠습니까? 가야겠다. 죽음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줬는데 그러고 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미 죽은 목숨인 겁니다.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냥 살려고 너무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죽은 목숨 살려줬더니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은 목숨 살려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그 얘기인 겁니다. 세상을 자꾸 살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향해 죽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으려고 했죠. 죽지 왜죠? 우상 숭배는 못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렸어요. 설령 그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니엘 죽지 사정은 뭐가 무서워?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복음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생을 걸었다. 후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생을 걸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다. 그죠? 적어도 렘넌트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후대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렘넌트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문둥병자가 증가합니다. 그럼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자, 2장 5절 보니까 이미 지붕을 다 뚫고 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이거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했죠? 누가 들어가지고 지붕 뚫고 내려왔어. 이 사람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갔죠? 그 침대, 매트, 자기 들어왔던 그 침대 있죠? 그거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게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들어왔다 나가구나. 이게 아니라 절대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한마디, 야 일어나서 네 상 가져가라. 야 네 침대 일어나서 가져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자기 침대 들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당시 같아서는 박수 치고 난리 났겠죠. 와 이래가지고 요새 뭐 능력 베푸는 뭐 그 목사님들 TV에서 보면 뭐 위로 자빠지고 뭐 낳고 막 목발 집어먹고 던지고 막 그러면 박수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 침대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 야, 저 사람 치유받아가지고, 야, 영광을,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응답받았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 안 붙잡고 응답받은 건 여러분 다 저주입니다. 그거는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야, 그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는 잘 몰라. 안타깝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와 특히 문둥병자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셨겠냐 말이에요.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나만 알고 있자 안 그러겠죠. 이게 진짜 알면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줘라. 자녀들이 후대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깨달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른 믿음, 올바른 깨달음. 그래서 뭡니까?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면 실패입니다. 만약 제가 카주 집사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반드시 실패를 체험할 겁니다. 카주 집사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카주 집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빼놓고 야, 저 사람 꼭 필요해. 야, 꼭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일을 하는데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갈등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죠?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자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돼. 왜? 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꼭 이래만 되니까 여기 묶여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봤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걸 믿고서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야, 이거 지붕 뚫고 내려가면, 야, 나중에 이거 예수님이 치유 안 해준다 그러면 지붕값 물어야 되지, 사람한테 욕 먹어야 되지, 아이고 창피하지, 이거 하루 종일 힘들게, 야, 이거 뭐냐 이거,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왜냐? 확실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재앙 맞은 시대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증거할 그런 이 주역이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 정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기도에만 생이 잘 안 걸어져. 세상 것은요, 나도 모르게 이미 삶 자체가 생이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생명 걸고 먹죠, 사람들. 생명 걸고 하는데, 이게 예배, 기도, 찬양, 생명 걸고 안 합니다. 이게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왜 못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생명을 걸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와 나머지 네 사람과 같이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졌냐?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냐? 누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할 사람이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렀더니만 제자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죠? 함께 하시고, 그렇죠? 나아가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받은 거를 꼭꼭 숨기지 마시고 온 세상이 알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 사실에 증인이 되어지는 부모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으로 많은 질병 가진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셨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자신들이 살아나고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며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